지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또 선포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5장의 말씀도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긴 세월이 지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깊은 병이 들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긴 세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길고 깊음의 그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특별한 제스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침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이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네 현실의 삶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어떤 돌파구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그의 인생에서 쓸모없고 볼품없고 정말 그 어떤 냄새나고 쾌쾌한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기쁨으로 그의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것은 어디를 가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교회로 가라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또 이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그 성전, 그 성전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어떤 그 고침과 그의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려주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들의 율법과 규례와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그야말로 성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의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적인 성지로만 드나드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능력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그 의식을 행하는데 38년 동안 양의 문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사를 만나서 그의 몸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몸이 고침받고 이제는 건강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어찌하여 내가 네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서 왔느냐? 라면서 유대인들은 그를 못마땅해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문 곁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예수님이 양문 곁으로 찾아가셨는데 이 양문 곁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양이 지나다니면서 또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양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며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부르는 대로 또 움직이는 것이 양의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양의 문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고치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희생의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유일한 한 통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을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병들, 우리의 생각의 병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배고픔과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병들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부요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만져주심 우리가 느끼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천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좋은 것이지만, 환상이 좋은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허황된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꿈이라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이런 꿈이라든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영혼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붙들 때 진짜 희망을 붙들어야 하고, 삶의 변화를 주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희망을 붙들어야지, 잘못된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평생 38년 동안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는 계속해서 그곳에 갔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또 39년, 40년 더 넘게 그의 일생에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향이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되면 결코 우리가 좋은 목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으시며, 야,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응? 건강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가치 있는 생명,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용기도 의지도 없는 그 사람에게, 열악함 속에서 더 이상 패배할 곳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도 가치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이 손을 덥석 잡아주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지금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살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외형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그의 대답은 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38년 동안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실패 때문에
뭔가를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그 어떤 삶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끈기라든지 주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게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의 실마리라도 찾고자 하는 그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그 자신의 실패감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또 야단치거나 동요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타당한 이유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과거의 실패나 환경의 어떠함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보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그곳을 찾아오고 또 다시 그곳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의 열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열망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고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 병들면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 열망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가 밀리고 목마르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음성대로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불가능에 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걸어가는 것이 기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즉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에 어떤 그 즐거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종교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38년 되었다가 병에 들었다가 나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허물이나 상황이나 과거나 이런 것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한 야, 응?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병상에서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박수도 쳐주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초신자들이라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재보고 또 재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로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죽어가는 한 작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병에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라고만 묻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누가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그랬을 때에 이 병자, 고침받은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들고 가라고 했는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조용하게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슬그머니 피하시죠. 그 피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떠났다가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성전 안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병보다는 그의 영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의 반쪽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유까지 들어가야 전인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육신의 병도 나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을 치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행복하고 영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는요, 육체도 치료하지만 영혼까지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머니들이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어디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는 마음의 이 질병까지도 다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다 이렇게 받아주고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마음까지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육신의 치유를 받고 또다시 죄로 돌아갈까 봐,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죄로 돌아가거든요. 마음의 그 행복감과 즐거움이 진짜 이 영의 행복이 없으면요, 다시 육의 즐거움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혼의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들면은 그 영혼이 누구에게 끌려다녀요? 죄와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황과 좌절의 삶을 또 삶에서 해방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해방된 기쁨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롭게 되고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사탄의 결박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병이 오면은 먼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부분을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제 뭐 이렇게 진단을 부탁하죠. 그래서 뭐 CT 촬영을 하고 MRI를 찍고 다 찍어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 복을 누렸는데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잘못된 죄라든지 깊이 있는 죄라든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뭐가 와요? 근심이 오고 마음의 상심이 오고 다시 영혼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떤 육체와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과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이 부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뭐가 우리 삶에서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에서 있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누군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더 큰 그런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네가 38년 동안 그 지겹고 냄새나고 더럽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해 주십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받고 나서 그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잖아요. 내가 그전에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지목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반역의 그런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일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태양을 멈춘다든지 또 달의 움직임을 멈춘다든지 잠깐 쉬신다든지 그러면은 인류는요 그 조금 그 뭐랄까 그 기우는 그 몇 0점 몇몇 차이로요 인류는 3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지만 그를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쉬는 개념이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영적인 두 평행선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건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선의 두 평행선이 끊임없이 또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질시를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결국은 또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9절로 2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다 보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인 자신이 보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아들인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일치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치된 이 관계 속에서는요, 숨기는 것이 없지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이 그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실감하고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타락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계승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한테 너 뭐 될래?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목사다 그러면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막 따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럼 맨날 가서 공부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그 눈에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나도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대통령 된다 뭐 된다 뭐 이러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본 그 아이의 눈에 아버지가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 장성하고 크면 클수록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식이 신뢰를 해주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 난 안 해. 나는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거야.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편한 일을 할 거야. 아버지가 하는 일은 별로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 이것이 바로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자신의 어떤 그 부활의 능력이라든지 심판의 권리도 이양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되도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이걸 다 양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권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할 수도, 내가 또 죽음을 택할 수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또 죽어도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권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24절로 29절까지 보면은요, 심판에 대한 권한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심판에는 반드시 사망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과 생명의 부활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권을 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죄의 본성에게 심판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비슷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에게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언어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보다 크고 포기가 소유보다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사랑이죠. 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소유가 아니라 포기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려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보다 크고 포기가 소유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숨기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숨기는 것이 없어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5장 3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임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예수 자신을 위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일시적으로 빛을 비추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참 빛이 오니까 그 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만 드러나게 이렇게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증거가 또 있는데,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이 떠나가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한 번도 보고 들어보지 못한 이 사건을 만나게 된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 바로 이 능력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 자신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흐름을 타고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말로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고 그 말씀이 거하면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육이 치유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 나와야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가 알아지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볼 때 예수가 알아지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을 들을 때에 예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을 때에 예수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께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성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해도 안 먹으면 그 사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밥을 차려놓고 먹으세요 하고 하면 와서 먹어야 그 맛을 알고 배가 부르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성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에게 가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고 그 필요가 딱 채워지면 등을 딱 쥐고 그냥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짓을, 이단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절에 그 보면은요, 어떤 너희를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잘못된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이단들에게, 속이는 자들에게 가서 속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대망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그런 욕망 속에 있는 이 돈 때문에 거짓 메시아를 대망하고 뭔가 풍족하게 해주는 것을 따르고 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막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느냐? 사람의 영광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칠이고 실제로 원하는 것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보더라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소망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도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하신 일도 안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41절로 47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법칙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38년 동안 고통과 고난에 힘들어야 했던 한 사람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앉아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 냄새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